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내용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여인은 중요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하고, 전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아무도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은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 여인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질문하지 않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죠. 니고데모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 학기마다 1년에 2번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설교는 듣기만 하죠. 그러나 성경 공부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직 우리에게는 9개의 성경 공부반이 남아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속히 신청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왜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 이 불편한 두 관계를 아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하기 싫었고 무시하고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을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아집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뻔한 대답을 하시겠죠. 이제 너희들 그만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예수님 뻔한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신념을 고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랬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고난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고난을 주신다 라는 그들만의 신념으로 욥을 끝까지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신념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이 오히려 의인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질문했고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은 제자들은 아직도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질문을 했던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인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그만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녀가 생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당당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나왔던 돌 항아리 기억나시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와 오늘 이 여인이 버려두고 간 물동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듯이 물동이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결의 식을 위해서 필요 없게 된 것처럼 여인이 갖고 있던 물동이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게 되어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을 대신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공급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적인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인은 평생 동안의 목마름이 오늘 이 순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녀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말도 안 되는 그 생수, 그 이야기를 그가 비난했지만 이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처음 경험한 갈증 해소였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내가 행해왔던 모든 일을 나에게 다 말해주는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나의 행한 모든 일,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숨기고 싶은 과거, 자기의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부끄러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생수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 그 마음뿐인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는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한든 내 말을 다 믿어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직접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만 말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인이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만 했는데, 여러분이 와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아는 것 믿는 것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준비되면 전도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내가 알고 믿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를 진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정한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좌석이 지금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모시고 오는 한 분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 이 이야기는 사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강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겁니다. 여인이 동네에 전도하러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서야 음식을 드시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중 의미로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중 의미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이중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드실 것을 갖다 줬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듯이 지금 제자들이 이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거듭남을 말씀하셨듯이 여인에게 우물물의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셨듯이 지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생수를 통해서 영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도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이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시는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먹는,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셨던 이유, 제자들에게 오해받으면서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은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식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의 양식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도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사업가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절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이 진부하다.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사회 생활이 지겨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양식,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런 음식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먹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표정이 달라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삶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매일의 삶과 반복되는 일상이 절대 지겹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즐겁듯이 내가 먹는 매일의 영의 양식이 매우 즐겁고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이 말은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즉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먹어야 할 또 하나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농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아직 때가 남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격언입니다. 이곳에서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넉 달이 걸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격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영적인 추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영적인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영적인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추수의 시기는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인 추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구주 메시아인 걸 알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서 거두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벌써 사마리아인 여인, 이 여인을 열매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이 여인이 전도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건데 그들 또한 예수님이 거두게 될 많은 열매인 겁니다.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지 않느냐. 이미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제자들도 추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었고 신약의 제자들은 지금 거두고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었고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거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거두고 추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이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즉 영적 추수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은 것을 신약의 제자들이 거둔 것처럼 누군가가 심은 것을 우리가 추수하고 거두는 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내가 심고 뿌려놓으면 누군가가 거두게 되는 그런 추수의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고 거두는 것이 영적인 추수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영의 양식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도 그냥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의 양식보다도 이 영의 양식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냐고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영의 양식을 기뻐했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영의 양식을 기뻐했는데 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느냐? 전도는 내 말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진실되게 그냥 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뿌리다가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영적인 추수 시대에 심고 거두는 이 영의 양식도 거르지 않고 즐겁게 드시면서 용육간의 강건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